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이 찬송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또한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면 역사하시는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냐면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일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일들을 이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죄를 깨닫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붕괴 때 안에 일어났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그 회중 가운데 어떠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요.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했었던 그 모든 의지할 것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지혜, 자신의 돈, 자신의 위치, 자신의 선량한 사람들로부터 이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그 좋은 평판이 자신을 지켜낼 피난처가 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었을 때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네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죄를 지었냐고, 나보다 더 심한 죄를 짓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내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큰 죄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었었던 가장 큰 죄가 죄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임하고요, 그렇게 내 마음 안에 강팍한 것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가 지었었던 가장 큰 죄가 죄인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중간죄도 죄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네가 지었었던 가장 적은 죄까지라도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큰 죄부터 가장 적은 죄까지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요. 두 번째, 어떤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냐면요, 이제 내가 지었었던 자범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원죄.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까? 단지 내 행실이 죄인 것뿐만 아니라요, 내 본성이 부패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썩어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썩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어미가 이 모태에서 나를 잉태할 때에도 그때 내가 죄 중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내 안에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내가 사람들에게 지었었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마땅히 피조물로 행해야 될 그 행함을 하지 않았었던 그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본질적인 불신앙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었을 때도 불신앙이었는데요,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도 하는데요, 그 고백이, 그 신앙이 이성적인 신앙이에요.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믿고요, 어떤 것을 믿는데 어떤 것을 믿지 않아요. 그것조차라도 불신앙이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전에는 내가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며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내 안에 불신앙이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까지라도 회개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주제에서 좀 나눴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선고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온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되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재판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양심입니다. 그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재판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다. 그건 죄야. 너 지금 죄 지었어.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양심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서 율법을 못 들어라도 그것이 죄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거 죄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둔해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구원받을 때 일어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끊임없이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죄 짓잖아. 그 죄를 지면서도 다 잘 살아가고 있잖아. 심지어 예수 믿는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 예수 믿는 나는 저 사람도 저렇게 죄 지면서 살아가는데 뭐 어때? 괜찮지 않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마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계속 미혹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지 구원받아요. 죄를 회개해야지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너의 죄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는 변명합니다. 그거 죄 아니야.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가 어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숨기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 죄를 꽁꽁 숨기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도덕으로 치장하기 시작하고, 자기 선행으로 치장하기 시작하고, 자기의로 치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절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기 시작하는 것.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쾌락으로, 술로, 마약으로, 세상으로 자신의 삶을 내동댕이 치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거야.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좋은 소식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절망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마귀의 속임 안에 절망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사람들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동사가요, 미완료 동사인데, 이건 어떤 것이냐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동작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데요, 회개하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마치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어떨 때 할 수 있냐면요, 복음을 믿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믿어집니다. 그 복음을 내가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동시에 또 뭐가 보이는 것입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내가 멸망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는 동시에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보이게 되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 회개의 말씀에 바로 붙어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며 그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을 너희가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여인,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죠. 그 광장에 그 여인을 내둥댕이 치고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혔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에게 회개하라, 너의 삶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이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쏟으면서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면서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시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날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요, 우리를 많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너희의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함을 화평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정죄감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수치심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날마다 선포되어야 되는 복음은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울부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의 노예로 죄의 속박의 상태로 살아가는 그 비천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나를 고쳐주시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증거하는 예수님을,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즉시로 성령님이 하시는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마른 떡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콤한 양식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목을 축이고 내 답답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죄에 찌들어진 내 영혼을 상쾌하게 하고 자유케 하는 그 양식으로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인데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새기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새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죄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죄의 사역을 합니다. 정죄의 사역. 율법의 사역을 합니다. 모세의 사역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죄야라고 해요. 그거 죄야. 물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정죄의 직분도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직분도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행했었던 그 사역도 귀한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이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정죄의 사역으로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영의 사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축복의 사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생명의 사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옛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율법이 중요합니다. 율법 없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정죄의 사역과 영의 사역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영의 사역, 영광의 사역,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정죄의 사역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그러한 사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또 어떠한 시간대, 어떠한 설교 시간에는 정죄의 사역에만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죄의 사역으로 양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을 또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정죄의 사역이 몹시 무엇인가 악한 자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선량합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정죄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시면서도 또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죄만 드러내고요, 죄만 밝히 드러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입니다. 정죄의 사역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정죄의 사역은요, 복음을 못 나타냈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이 사람이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용서의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것이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그 용서의 기쁨을 모른 채 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요, 그거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자리에 가는 것은요, 정죄하는 사역을 뛰어넘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넘어갈 때 그것을 경험한 자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율법을 통해 내 죄는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충만함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돼서 교회 안에서 종노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사역하고요, 열심히 무엇인가 행하는데 마음 안에는 기쁨이 없는 것이요, 마음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너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너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멸망하지 말고요, 그 죄 함께 멸망하지 말고 너가 와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천국 백성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저 죄를 감추는 자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죄를 변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었던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어미가 모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주님, 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이 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은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네 안에 있었던 나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종교생활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길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주님, 그 죄에 대한 마땅한 값은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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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자리입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주님, 갈보리 십자가가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주님,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습니다.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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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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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가 있는데 왜 죄 가운데 절망하려 하느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데 왜 죄를 붙들고 지옥으로 들어가려 하느냐? 예수의 십자가가 있으니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을지니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을지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정죄의 사역으로 사람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주님, 정죄의 사역의 멈춤으로 사람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의 사역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정죄의 사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정죄의 사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울지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울지니라. 주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깨트리는 설교를 할 때라도 마음의 바탕 안에는 자비여야 합니다. 주님, 그 영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할 때라도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흘러가게 합니다. 주님, 그것이 자녀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충분한 사랑이 흘러갈 때, 나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때, 그때 생망하면 그것이 생명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상태, 자녀들을 책망하면 자녀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좌절할 것입니다. 절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죄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정죄의 사역입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만큼 성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회개의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성령은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으로 나아가며 동시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것만이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그것만이 사람의 종교생활, 노예생활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못마땅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없이 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 없이 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 없이 하는 것은 참수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 없이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참수하는 영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주님, 마귀의 참소는 죽음이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생명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울지니라. 주님, 죄를 드러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의 사역, 생명의 사역,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정죄의 사역을 행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정죄의 일꾼으로 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참소하지 아니하고 살리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정죄하고자 하는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 우리는 쉽게 정죄로 기울어집니다. 우리는 쉽게 참소로 기울어집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날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겠습니다. 주,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을 죽이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주님, 그것이 참소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정죄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
아버지, 성도들 정죄함으로 죽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빠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과 함께 회개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그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그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자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며 또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도록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